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결국 적발이 돼서 사형을 당한 20세기의 정말 위대한 신학자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에서 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약간 설명을 붙여서 풀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담대한지 죽음조차 자유로워진 사람이라고 나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장군처럼 보인다고 존경하지만 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까? 사실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내가 불안하고 바깥 세상이 그리워지고 그리고 때로는 살고 싶어 바동거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병약한 나, 때로는 따스한 말과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에 목말라 하는 그런 나, 때로는 교만방자하여 조그만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사람들은 죽음에서 자유로운 담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기가 죽어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면서도 혹시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나, 그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아니면 둘 다가 나인가?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유치하게 무서워서 우는 소리를 내는 겁쟁이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긴 시를 쓴 다음에 마지막 이 본회퍼 목사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시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교만하죠. 때로는 진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짓말에 능숙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기적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한없이 잔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가득하지만 어느 때는 미움과 증오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럽고 고상하지만 혼자 있을 땐 대단히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똑똑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바보처럼 허당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어떤 때는 바리새인처럼 굉장히 위선자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성적이지만 어느 때는 참지 못하고 감정적일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아주 단단하고 굉장히 쿨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집에 가서는 상처받고 분노도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이 과연 나의 모습일까요? 그러면 참 목사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일까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라 불리고 집사람에게는 남편으로 불리고 여러분에게는 목사로 불리고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들입니다. 고향 친구들에게는 세상 말로 친구이고 물리적으로는 키가 179cm, 한때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날씬한 몸매로 185파운드가 나갔지만 지금은 195파운드, 어떤 때는 200파운드 솔직히 넘기도 합니다. 신학대학을 나오고 군복무를 했던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겸손한 목사로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선적인 목사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이 다일까요? 아니면 그 어느 것 중에 하나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빛의 아들, 세상의 소금,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온갖 이름으로 불립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차철회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님이 차영철이라고 불렀으면 저는 또 차영철이 될까요?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설교를 하려고 인터넷에 나는 누구일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그 단어를 쳐봤더니 정말로 수백만 건의 나는 누구인가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심오한 철학자들이 철학적으로 나는 누구인지를 설명해 놓은 그런 글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유행가 가사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그런 유행가 가사를 쳐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주 쉽게 말하면 정답은 없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냥 지금의 너가 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알 수 없죠. 제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들은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앞에 첫 줄부터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첫 장 첫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면 제 1장 1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우주 만물의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됐고, 우리의 삶과 생명도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여기에 무슨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한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죄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소중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붙들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그 벌레만도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된 우리의 모습을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것을 회복시켜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작부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시작됐고 우리의 갈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쏟으며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마치면 잠시 안개와 같은 이 순간에 불과한 이 땅의 생명을 마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 그곳까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길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이 질문조차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던, 무엇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알고 싶어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에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광야에 가서 뭘 보고 왔느냐? 너희가 광야에 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그 아름다운 그 바람결에 휘날리는 갈대들을 보고 왔느냐? 아니면 엄청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좋은 옷, 최신의 패션 트렌드가 뭔지 보고 왔느냐? 비싼 옷 구경하려면 차라리 왕궁으로 갔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때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진짜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훌륭하죠,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지난 한 해 동안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내가 누구인지는 이미 분명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 보고 1년을 지내오셨습니까? 교회 와서 좋은 옷 보려고 하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요즘 말로 번역한다면 좋은 옷 입은 거, 누가 어떤 옷 입었고 어떤 가방을 맸는지 보고 싶으면 차라리 맨해튼의 피프스 애비뉴에 가면 훨씬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 우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존재케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왔다 갔다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목적지와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온갖 질문과, 정말 여러분 오늘 가셔서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네가 현재 너일 뿐이다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그것을 대단히 심오한 철학 깊이로 설명해 놓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아주 수준 높은 철학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 피조물조차 상실해 버리게 되니까 아들 목숨과 피를 주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자꾸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고 앉아있고 좋은 옷 입은 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정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우리는 그 정답을 외면하고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속에 살아가려고, 그래서 때로는 연극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도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설명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치심,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곧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나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만드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과 생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일 때 내가 비로소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나의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 스스로를 두고 증언한다면 나의 증언은 참되지 못한다.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즉 나는 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말씀과 뜻대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되고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가지고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린다고 하는 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나일 수 있고 참된 내가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치는 거죠. 아까 16, 17절 말씀,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 자국, 스티그마, 영어로는 스카 그러죠. 흉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핍박을 맞고 심지어는
죽을 뻔하는 그런 수많은 상처들이 흉터로 내 몸에 가득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이 상처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는 이 흉터가 나를 곧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이 땅에 존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내가 회복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언제 내가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나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발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혼으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없고요. 나는 누구인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나를 지배하고 회복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나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자꾸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도 가짜 쇳덩어리 갖다 몸에 붙이니까 허리도 안 아프고 심지어는 콧물도 멈춘다고 하는, 그리고 그게 가짜 쇠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 거죠. 내가 분명히 경험했고 효과를 봤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결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할 때 비로소 나는 원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지으셨던 나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로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나는 내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희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를 버립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삶이 회복될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요, 나는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과 내게 부어주신 말씀이 나를 참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배되는, 약속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데, 오히려 나를 내가 주관하고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나를 예수를 믿어드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태어날 때 불과 몇 분 차이로 쌍둥이로 태어나서 몇 분 늦게 태어났다고 유대 율법에 따라 모든 재산의 거의 전부가 형 에서에게 다 넘어가게 생겼죠.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많아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불과 몇 분 차이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형의 자리를 뺏으려고 온갖 노력을 시작하죠. 에서처럼 되려고 합니다. 에서의 자리를 차지해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배고픈 형에게 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큰아들의 권리를 죽 한 그릇 주고 사버리죠.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형은 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염소 가죽을 팔과 목에 두르고, 그리고 형 냄새를 풍기려고, 에서의 냄새를 나게 하려고 에서의 옷을, 땀내 나는 옷을 입고, 어디까지 에서의 흉내를 냅니까? 에서가 만든 별미, 요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에서의 요리를 흉내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큰아들의 축복을 다 받죠. 형의 팔뚝 염소 털로 흉내를 내고, 형의 옷을 입고 형 냄새를 풍기려고 하고, 형이 만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에서가 가질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야곱은 그 순간부터 도망자가 되죠. 비록 큰아들의 축복을 아버지에게 안수로 받긴 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물질적인 재산은 단 페니 하나도 물려받지 못한 채 맨발로 그날로 도망을 쳐서 광야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밤이슬을 맞으며 도망자가 되는 신세로, 그리고 그는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그 뒤로도 단 페니 하나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에서의 흉내를 내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음식을 만들면 에서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역사를 계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옷자락을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하다가 허벅지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죠. 비로소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그 축복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향기를 흉내내야만, 세상 사람들 옷을 입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매는 가방을 메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화장품을 써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타는 차를 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명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여 잘못 살아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옷을 입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처럼 향수를 뿌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타는 차를 타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그 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보혈의 피가 내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버지 이삭이 그러죠. 얘야, 냄새는 이삭의 냄새, 형 에서의 냄새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구나.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도 하잖아요.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며 풍기며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에서처럼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냄새를 가지고 세상의 음식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증명할 수 없고, 그건 우리가 아니고, 그럴수록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대단히 잘못된 길로, 실패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 땅에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언행일치라고 그러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우리의 삶에서 풍기는 냄새와 우리의 입은 옷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정말 살아계셔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소유하며 살아야죠. 왜 말은 야곱인데, 음성은 야곱인데, 왜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삶에서 풍기는 행동과 삶은 왜 에서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에서의 옷이고 에서의 냄새이고 에서의 음식일 뿐입니다. 착각하기는 목사이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아마 저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람일 뿐이 목사라고 하는 껍데기에 착각에 빠져 살면, 목사가 나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거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그들을 포기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그들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함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무엇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다시금 이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존재함을, 하나님 잘못 살아왔습니다. 곁길로 갔습니다. 세상 옷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을 다시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